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5월 6일이 여름의 입구라고 하는 입하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입하가 지난 지 열흘쯤이 되니까 이제 제법 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오랜만에 봄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계절만큼이나 따스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기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그 시간들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과 마가에 이어서 마태의 시선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즉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휘장의 찢어짐이고, 두 번째로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며, 마지막으로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휘장의 찢어짐은 타락한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작동되던 유대교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러하기에 찢어진 휘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끝없는 개혁과 변화를 요청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끊임없이 찢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부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주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미 굴려져 있는 돌문 사이로 열려진 틈을 통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신옷 입은 청년을 보고 크게 놀라는데,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읽어드리면, 놀라지 마시오.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는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그저 평화롭고 일면 경건해 보이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갈릴리, 배고픔과 가난, 소외와 차별,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상처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자 체코의 신학자인 토마시 할리크가 우리나라를 최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의 강연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강연을 듣고 싶었는데 일정이 거의 다 지방 일정들이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삼키던 중에 한 언론, 주요 일간지와 이 토마스 할리크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의 개혁의 방향은 언제나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이웃을 향한 섬김뿐 아니라 자신을 열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할리크 신부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근대 이전은 오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로서 성장보다는 성숙을 꾀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이지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아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이교도나 무신론자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기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으로 마음을 열고 구도자들과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과 소통해야 함과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역할 역시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성도 개개인이 오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주함을 핑계로 이 은총을 일상에서 제대로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그 자리를 불안과 염려가 차지하게 되며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체념케 되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소유에 연연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에도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늘이가 제법 커서 이제 한글을 편하게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에도 하늘이에게 손으로 직접 쓴 꽤 긴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하늘이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년 한 10월 정도 때는 이제 정말 제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늘이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혼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글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죠. 특권입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권리를 위해서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이른 새벽 광야에 나가야만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심장의 박동으로 혈액이 온 몸의 모든 혈관에 이르듯이 나라는 존재의 모든 영역,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들의 원천이 됩니다. 이전 감사 예배 때 이렇게 들어온 화분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물을 주는데요. 여러분, 식물에 물을 줄 때 우리가 물을 어떻게 주나요? 꽃, 가지, 기둥, 뿌리, 모든 기관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만 물을 주면 그 뿌리가 물을 머금어서 필요한 모든 기관에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6주 정도 깁스를 하고 풀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깁스를 하니까 몰랐죠. 근데 풀고 나니까 두 다리의 굵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6주 만에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버린 소위 근손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손실뿐 아니라 6주 정도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소위 이제 관절이 강직,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걷는데도 불편해,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뛰는 것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도 근육과 관절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손실과 강직이 일어나서 신앙 안에서의 직립과 또 다른 박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눈앞에 찢어져 있는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를 보고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색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 부르심을 준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전 감사 예배 이후에 좀 긴장이 풀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영혼의 뿌리가 약화된 것이 삶의 다른 부분들에서 이상 신호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또 내 생각, 또 내 꿈,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들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고삐를 조여야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그런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일을 맞아서 믿음이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생활 방식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계획들을 다시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둘째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여기서 터지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키조인데요. 이 스키조는 휘장의 찢어짐, 휘장이 찢어지다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찢어지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휘장의 찢어짐은 종교에 대한 심판이라면 땅의 찢어짐은 제국과 문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연세대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는 마태복음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독특한 사상과 이스라엘로부터 예수에게로 계승된 땅에 대한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예수라는 인물의 그 삶의 경로를 비교하면서 둘 사이에 확실한 유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기근이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세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헤롯 대왕의 위협이라는 외적 이유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고 파라오에 대한 심판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과 같이 헤롯에 대한 심판, 즉 헤롯의 죽음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경로가 참으로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까닭은 그 땅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의 임금이라고 마태가 일컫고 있는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에 의해서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피폐하게 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백성을 해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을 준행하기는커녕 스스로 자처해서 땅의 임금들, 즉 제국의 권력에 부역하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해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14대 뒤에 예수님이 출현했다고 마태는 복음서 1장에서 족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마태의 관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이며 예수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 땅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그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이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저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땅을 적시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가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종교 기득권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이 둘러 찢어진 것이고 그 후에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땅이 흔들려 찢어진 스키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찢으시며 제국과 문명들을 심판하는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보다 이 땅을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극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가족들이 함께 목숨을 끊는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우리가 사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은 채 한돌도 되지 않는 아이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평택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을 남편이 퇴근길에 발견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20대, 30대 젊은 남녀 4명이 렌트한 차량을 고가다리 밑에 주차하고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반 자살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4번째로 목숨을 끊는 일이 지난주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금리와 물가는 무섭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고 그 범위 역시 넓어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정치권은
권력자들은 민생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에서는 공천권 경쟁과 또 타당에 대한 비난과 공세뿐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권이 아기다툼을 벌이고 그 싸움에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동원되는 그 사이에 이 땅에 내려앉은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이에 부역한, 이 사탄의 권세에 부역한 땅의 임금들에 대한 심판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는 땅의 임금에게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다 해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어둠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 최종적인 것은 아님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사건들, 특별히 땅의 찢어짐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실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의를 외치고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삶 하나도 건사하기 힘겹고 버겁지만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의 희생과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2절, 5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52절은 정말 어려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던 성도들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죽음의 그늘진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묵시적 예언으로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과 구원은 그들 개인의 부활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휘장을 찢어야 될 만큼 타락한 종교의 본산이고 권력과 기득권의, 불의한 권력과 기득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들의 부활과 함께 그 도시가 거룩한 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거짓 종교인들의 부역으로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예루살렘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흔들리는 세계를 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크게 요동한 대지처럼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에서 흔들리는 세계 위에 몸을 싣지 말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소망하면서 죽음의 그늘진 땅을 거룩한 땅으로 일궈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는 흔들리는 세계 위에 또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위에 두 다리를 놓고 살아가느라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피 흘리고 있는 의인들과 함께 죽음의 그늘진 땅 한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비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견인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